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의 일들과 약속, 또 우리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매일 부활이고 또 크리스마스고 중요한 그리스도로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 가지고 숨겨진 정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여기 2장 9절 11절에 보면 한 15나라의 중요한 사명자들,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전도자들이 나오죠. 어떤 면에서는 이름이 밝혀져 있진 않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숨겨진 정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왜 숨겨진 보물, 저분은 너무 보화 같은데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참 보석처럼 빛나는 분들이 이 보면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이렇게 잘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곳곳의 현장에서 숨겨진 보석처럼, 오늘 이 말씀대로 숨겨진 정인으로 현장을 살리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숨겨진 정인의 그 축복이다라는 걸 믿으시고요, 여러분들 현장을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 누리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 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셨고, 감난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고 계시느냐? 오늘 이 15나라에서 온 전도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현장, 가정 현장, 그리고 사업처, 그리고 학교 현장을 살리라는 거죠. 지금도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그 사명과 또 천명, 소명을 감당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제가 잡은 메시지는 낙심한 자를 찾아서 복음으로 힘을 주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아서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제 주위에 낙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연락도 드리고 또 힘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갈보리산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또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숨겨진 정인들이 잘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직 언약,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66권을 10번 읽었던 사람도 있고요, 또 제가 만나본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 이게 기록을 다 하신 분도 실제로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성경 10권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면서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혹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좀 사실은 참 안 된 일이죠. 만약에 복음을 모른다면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낙심한 자, 옛날에 나도 교회 다녀봤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봤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이게 조금 나눠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담임 목사님도 왜 그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안 나가라고 이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성도님이 200만 명만 되겠습니까? 물론 그게 정확한 통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는 거는 200만 명 이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낙심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언약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사단, 마귀, 그리고 죄와 저주, 그리고 우상과 거기서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입니다. 성경을 단어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죄와 저주, 사단, 마귀, 귀신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현장도 잘 보십시오. 우리 현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 그런 목표도 모르고 그냥 막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15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요? 왜 저는 교육자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그리고 우리 렘넌트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내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내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새로운 각인을 내려라. 새로운 각인. 그럼 우리가 왜 새로운 각인이 필요하냐면 털린 것이 있다는 거죠. 저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 털린 부분이 있는데 이 털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고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인생 12가지 문제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기서 빠져나왔고 해방되었고, 우리는 돈이 목표가 아니고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또한 물질이 목표나 또 내 중심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방향도 아니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각인되어져 있는 털린 모습들이 내 모습 속에 나온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인생 12가지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와 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뱀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신이다, 너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점점 돈과 물질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게 하는 거죠. 그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내가 벌은 돈으로, 내가 공부했던 학문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이겨보려는 그 마음을 사단이 나에게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또 성공을 했는데, 그 무너질 때 그 사람의 그 허무와 공허는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으로 성공한 건 맞지만 세상적으로는 제가 성공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재벌 3세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얼굴이 현빈처럼 닮은 것도 아니고, 세 가지가 다 없어요. 돈, 학력, 외모.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재벌 3세로 태어났다면 혹시나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마약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얼굴이 잘생겼으면 아내가 한 10명 정도, 그리고 애인은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굴이 잘생겼다면. 근데 제가 또 돈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전 세계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고, 아마 내 인생이 아마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정이니까 틀린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사단이 자꾸 유혹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너 하나님을 믿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털린 것이 뭡니까? 이 상처, 깊은 이 상처 속에서 나오는 그 실패의 두려움과 또 상처 속에서 나오는 그런 한스러운 내용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너무 재앙을 많이 당해서 이 상처가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월요일 화요일 날 대구노예 캠프가 있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어떤 권사님과 이제 현장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한 세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세 분 다 뭐 이렇게 복음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준비된 분인지 세 분 다 이제 복음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제가 좀 부탁드린 거는 이 세 분 다 그 교회 부목사님을 좀 연결해서 반드시 말씀 운동, 이 다락방을 꼭 좀 하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캠프를 마쳤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을 이제 만났냐면, 이게 어떤 이제 남자분이신데 사고를 당해서 이제 큰 사고를 당한 거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잘못된 거죠. 뭐 우리가 말하는 의료 사고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결국 진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두 발도 사용을 못하고 두 손도 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악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는데 이게 들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복음 받기 전에 제게 얘기한 얘기가,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손을 사용해야 뭐 이게 칼을 끌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것도 못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그 상처 속에 딱 잡혀 있게 안 있겠습니까? 자기 몸으로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참 열심히 살아오셨더라고요.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사고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또 목표가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지만 어느 날 이 사단이 내게 돈을 주고 성공을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옥과 같은 배경 속에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틀린 것만 있는 거 아니라 아예 전혀 엉뚱한 다른 것을 각인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바꾸어야 됩니다. 너무 다른 것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고 또 저와 여러분 보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 오로지라는 단어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 이것만이 내 각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것도 오직으로 새로운 각인을 바꿔야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세상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을 바꿔라.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내가 이 새로운 각인을 바꾸도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각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뿌리를 잘 내려야 되겠죠. 지금 유럽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럽 집회 진행되면서 이 유럽의 뿌리 깊은 것, 그리고 미국에 뿌리 깊게 내린 것, 그리고 일본 나라라는 이 뿌리 깊게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 권사님하고 어떤 분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긴 받았어요. 영접은 안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그건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이 우상은 3, 4대까지 어려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제사라는 걸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게 뿌리죠. 사람마다, 가정마다 또는 학교와 직장에도 오랫동안 뿌려 내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뿌리 내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것이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것도 있지만, 혹시 올 한 해 기도 제목대로 옛 틀, 틀린 틀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사단의 뿌리가 물론 유럽과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사단의 뿌리로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얘기하는 것과 마귀 얘기하는 것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인간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뿌리를 완전히 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문과 여러분들 조상들 통해서 내려진 뿌리가 좋은 뿌리가 아닌 사단의 뿌리가 그게 내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뿌리를 뽑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사단의 이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이 사단의 뿌리가 뽑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단의 뿌리 내려진 것들이 뽑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뽑으려고 하면 그것도 창세기 3장입니다. 뽑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뽑혀지느냐? 말씀 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교회 압니다. 이 수준으로는 뿌리가 안 뽑힙니다.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알고 교회도 알고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했다. 그거는 뿌리 뽑힌 게 아니에요.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내 안에 말씀이 계속 들으면서 그 사단의 쓴 뿌리가 뽑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문에 흐르는 그 문제가 일단 가난, 질병, 그리고 단명, 40세를 못 살고 다 죽어가는, 그게 제 가문의 영적인 뿌리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뽑혀지는 거예요. 그게 뽑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뽑으려고 뽑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 갔지? 언제 이 뿌리가 뽑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지각이, 내 이성적인 어떤 논리와 판단이 이게 알 수 없는, 뭔가 내 인간적인 면에서 알 수 없는 그 부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뽑힌 것을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그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영어도 못하고 힘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주면 되는데 공항에 딱 입고 가니까 한국말이 아니고 뭐 영어로 하시는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게 이게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딱 입학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생에 왜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또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매일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는 제가 녹취를 했거든요. 모든 메시지를 다 녹취하고, 그리고 하면서 내가 힘을 얻고, 그 시간이 나를 바꾸는 시간표였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남자도 무섭습니다. 남자 저는 무서워요. 저는 길 가다가 중학생도 무서워요. 저희 집에 계시는 중학생 보면 너무 무서워요. 인상도 무섭고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고. 제가 옛날에는 안경을 안 썼거든요. 어쩜 그 둘째 아는 내 닮았는지 인상 보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제가 굉장히 두려움과 무서움과 가난과 이렇게 영적 문제 많이 너무 심각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뿌리가 제가 인지해서 뿌리를 뽑은 게 아니에요. 뽑아야지, 내가 뭘 해야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말씀 듣고 녹취하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박지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셨거든요. 매주 그 이제 비디오 테이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보내주시면 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매일 보는 거예요. 그 비디오 테이프,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핵심 메시지, 산업 선교 메시지, 그리고 이제 집회 메시지,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가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카세트 테이프하고요. 그게 늘어질 때까지 계속 보고 또 힘을 얻고 녹취하고, 그 시간표 속에 저도 모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뽑혀진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있냐? 물론 조금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지금 뽑혀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내가 영적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런 잘못된 뿌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계속 들으세요. 말씀 계속 들으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어느 날 이게 탁 뽑혀져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도 이길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화요일 날 만났던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캠프 때 만났던 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만약에 저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제가 양다리나 양팔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확실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고통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거부하고 막 이렇게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한 분은 이제 눈물 흘리시면서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가면 아마 사단의 뿌리가 한 개 한 개씩 뽑혀질 겁니다. 여러분들 노력해서 뽑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필요하다면 녹취도 해보시고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 뽑혀져요.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가난했구나. 이야, 그 시절 그래 너무 그런 적도 있었지. 내가 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 있었는데, 정신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그런 적도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괜찮은 거여야 돼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뿌리가 계속 깊게 내려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뿌리가 뽑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체질을 갖춰야 되겠죠. 저는 공부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근데 공부하는 체질이 되어졌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저는 불신자한테도 많이 배웁니다. 이번 주에 캠프 때 만났던 이제 그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배웠어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세히 들어보면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고, 저는 12가지 인생, 사단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되는구나. 이 체질이 새로운 체질로 바꾸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새로운 체질, 이걸 바꿀 수 있는 또 길이 뭐냐? 다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체질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도 체질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거죠. 내 남편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체질을 바꾸는 거,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 불신자가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오직 전도, 선교, 내가 이 방향을 맞추고 매일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체질이 바뀐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원망이 나오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서 힘든가? 그런 것도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체질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질을 가진 사람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내 체질은 바뀐 거예요. 그게 새로운 체질입니다. 바꿔야지라고 노력하는 것은 이미 진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힘을 실어서 내가 열심으로 바꾼다?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되어져 버려요. 되어지면 내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몇 가지 체질이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경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지 않겠냐. 그 경제적인 그 생각도요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체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부활 이후에 일들과 약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너무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근데 옛 틀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체질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중직자로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도 어마어마한 환란이 왔습니다. 문제가 왔죠. 사업에 위기가 왔고, 결혼에 위기가 왔고, 자녀와 내 개인적으로 위기와 환란과 어려움이 왔어요.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체질을 바꾸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틀린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다. 하나님이 약속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오늘 숨겨진 증인으로 이름도 나오지 않은 전도자들이 있어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숨겨진 보석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복음을 갖고 내가 있는 그 지역과 직장과 학교에서 숨겨진 보석으로 중요한 전도운동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이름 가진 분들 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직분이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혹시나 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지금도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끄러워한다든지
그것을 해달라고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드리면서 그게 뽑혀지는 그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부활 이후에 약속한 그 말씀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천명, 소명 감당할 전도 제자로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대로 숨겨진 정인으로 선언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